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9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제수요일 창세기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끝이 시작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설 명절은 잘 지내고 계신 거죠? 오랜만에 또 쉼을 얻는 분도 있겠고, 또 가족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분도 있겠고, 때로는 혼자 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움받는 분들도 계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묵상하며 단지 고난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인생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결단하는 것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특별히 사순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여정, 그리고 그 여정이 끝나면 이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특별히 사순절의 이 첫 시작을 알리는 제수요일의 의미를 알 때에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보내고 또 어떠한 은혜를 우리가 갈망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제수요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죄를 우리 이마 위에 십자가에 표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이 흙이나 죄나 동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다 타다 남은 것,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생명은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흙은 우리 아주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단지 흙이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 선언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흙으로 돌아가라 라는 이 말은 너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인 우리의 존재가 흙임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우리에게 생명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돌아갈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수요일은 다 타다 남은 죄를 이마에 그으며 어찌 보면 절망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지만, 사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점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 아닙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정체성의 선언인 거예요. 너희는 흙이라는 존재를 너희가 잊고 살았느냐? 너희가 흙으로 지음받아서 온전히 생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온전한 생명을 너희가 부여받았을 때는 온전한 것을 누릴 수 있지만, 너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깨어지고 난 이후에 너희가 흙으로 돌아간다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아니면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 스스로가 증명하려고 하는 것, 직분, 성취, 인정, 내가 가진 것, 이것들보다 내게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네가 의지하는 것들 다 멈추고, 너는 원래 흙이었다, 내가 아니면 이 땅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자복하고 더 나아가서 자백하는 시간이 바로 제2의 수요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예, 이것이 그 사람을 향한 저주나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임을 알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라라는 우리의 삶의 귀한 축복의 언어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연약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바로 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베드로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아주 자신만만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떠날지어도 저는 생명조차 내어놓을 것이며 내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 말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과 마음이 그에겐 있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믿음을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자신만만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차가운 새벽에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어질 때에 자신의 연약함에 통곡하게 되어집니다. 아, 내 믿음이 이것밖에 되어지지 않았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있구나.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고는 이 믿음의 길조차 걸어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된 겁니다. 그동안은 자신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존재임을 그가 알게 된 거죠. 그 통곡은 실패가 된 것이 아니라 그 통곡은 오히려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도 동일한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울 때는 언제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에 나오는 여러분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그가 사실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근데 그 두려워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그가 힘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되어질 때, 특별히 우리가 흙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다 타나남은 잿밖에 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여러분 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인간의 자신의 작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크심을 입을 때 우리의 삶은 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한 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편 51편의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그도 많은 죄를 저질렀던 사람 아닙니까? 특별히 밧세바의 사건 이후에 그가 간음과 살인을 통해 철저하게 무너질 때를 보게 되어집니다. 왕의 권력은 있지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임을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죄 앞에서 무너지는 그의 모습에 그가 통곡하는 거 아니에요. 막 침상도 적시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죄는 그를 숨게 만들었고 자신의 그 많은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작은 자로 만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한번 세워주십니다. 그때 그가 고백했던 것이 시편 51편 10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창조하다라고 나온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바라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창세기에 나왔던 창조하시는 것.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제가 믿음이 있고 권력이 있고 많은 것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저를 창조하여 주세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잘못된 행위로 그가 회개하러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회개로 나아갈 때에 다시 창조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흙은 스스로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무엇인가를 다시 만들어낼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내 인생을 창조해달라고, 내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끌어달라고 간청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연약함을 알고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쓸모없는 시간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부끄러운 시간도 아니에요. 오히려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옷으로 덧입게 되어지고요,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는 한 줌의 잿밖에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의 정말 흙밖에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덮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장이 열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때 회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연약함을 알 때 회개가 일어났던 것처럼 말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흙으로 인정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죠. 여러분, 흙은 막 쓸모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쥐어지면 아주 걸작품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쓸모없을 것 같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어지면 그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가끔 이제 뭐 이렇게 TV에서 나오는 예술품들 있잖아요. 특히 뭐 미술, 또 어떤 뭐 작품 이런 것들 보면 뭐 그런 가격들이 뭐 몇십억, 몇백억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는 뭐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는데, 그리고 저것이 그림인가 싶은 것도 이상하게 유명한 작가가 그렸다고 생각하면 한 번 더 이렇게 눈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어질 때요, 쓸모없는 인생이 쓸모가 있는 인생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하고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면 세상 가운데 성공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주시는구나, 그게 아니라요, 쓸모없는 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터치가 되어지고 어떤 모양으로 빚으시든 그것은 걸작품인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 아름다운 작품들, 더 나아가 사람이 인정하는 작품이 아니라 그냥 주의 손에 쥐어진 것,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불띠인 발린 인생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도 가치 있는 인생임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인생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쓸모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을 우리가 단지 뭐 금기하고 고난을 같이 당하고 이러한 절기가 사순절이 아니에요. 특별히 사순절 되면 이제 금식하는 분들이 막 계시잖아요. 내가 예수님에 당한 고난을 함께 당하겠다고. 여러분, 그게 주가 아닌 거예요. 사순절은 내가 예수님에 당한 고난을 함께 당하겠습니다, 나는 사순절 금식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같이 짊어지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절기가 사순절이 아니에요. 사순절은 무엇이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야 된다. 그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고백하는 것이 온전한 사순절의 의미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흙입니다. 저를 빚어주세요. 세상에 어떠한 것도 저를 빚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나를 좀 빚어주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 사하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되지 않았던 그 나의 인생의 터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결단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언어의 문제도 있고 습관의 문제도 있고 중독의 문제도 있고, 또 내가 더 열심히 믿음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내 인생.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흙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겨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빚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순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어지고, 조금도 닮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이 걸작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보면 이제 명절날 지금 뭐 음식들이 막 넘쳐나시죠? 어떠세요? 저도 이제 어머니한테 갔다 왔더니 어머니가 명절 음식을 막 이만큼씩 막 이렇게 두 손으로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이렇게 챙겨주셔서 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음식에는 무슨 맛이 가장 중요해요? 음식은
손맛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도 이제 김장을 막 담그실 때에 저는 뭐 예전에 이해 못했지만 왜 조금 깨끗한 위생장갑 끼고 좀 담그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세요? 그냥 손으로 막 그 버무리신 이상하게 그 손으로 버무려야만이 나는 손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동일한 거예요. 어떠한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은혜로 나아가는 첫 단계임을 알아야 합니다. 통의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겨야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모세라는 인물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그의 인생은 걸작품이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 40년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다가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의 한 목자로서 정말 어찌 보면 볼품없는 인생을 살았던 그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하나님, 좀 부를 자를 부르세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며 자신의 흑됨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 걱정하지 말아라. 너에게 말할 자도 붙일 것이고 내가 바로 앞에서 너를 신처럼 만들 것이다. 그의 인생은 정말 미디안 광야 가운데 살아갔던 정말 어떤 한 목자의 인생이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드셨을 때에 그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사순절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흑임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임을 고백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끝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십자가에 딱 긋는 것은 그래, 내 끝이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아니라 이 죄를 우리 안에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내가 하나님의 그 생명을 부여받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죄의 수요일입니다. 죽음과 무너짐을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을 알리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흙을 다 갈아엎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흙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을 허락하여 주셔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도 이거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흙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너의 연약함 가운데 내가 다시 너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것이고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이 40일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흙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지어서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온전히 고백하며 결단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성경이 말하는 이 죄 그리고 흙, 이건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흙임을 인정할 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지고요, 우리가 온전히 흙임을 인정하며 연약함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 다시 이제 은혜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일의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같이 짊어지겠다는 그런 인간적인 어떤 교만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또 내가 홀로 설 수 있는 인생임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교만도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흙이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불어넣지 아니하시면, 그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내가 예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교만함, 또 죄에 대한 본성, 더 나아가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들을 온전히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빚어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